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서론 부분으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과 아들을 통한 말씀, 즉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천사와 비교하였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갖는 예수님과 인간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갖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2주 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집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였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서 얻는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집에서의 안식에 관하여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유대인이기에 다시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이 원독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부분도 원독자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특히 그렇다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택함 받은 한 명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담당하나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부터 시작되죠. 아론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쭉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기술합니다. 1절과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4절. 이 종기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5장 1절에서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또 다른 하나는 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첫 번째 요건을 갖추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두 번째 요건을 갖추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 12지파 중 어느 지파를 통하여 성육신 하셨나요? 레위 지파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이 점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라는 건 그 오전이나 그 오후에 반나절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들 아시죠? 월차, 반차 이런 게 아니에요. 반차는 좀 어려운 한자예요. 서열, 계통, 순서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근거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확연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는 이미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윗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 6절은 시편 110편에 근거를 해요.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멜기세덱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3번만 등장합니다. 방금 본 이 다윗의 시편 110편, 또 창세기 14장,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3번 등장해요. 여하튼 대제사장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시편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장르가 시이지만 일종의 예언서라고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로서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교합니다. 먼저 아론입니다.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건 단순히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5장 2절 3절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건 죄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아론을 이은 모든 대제사장은 아담의 범죄 이래 원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들이기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그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을 알면 더 잘 이해가 돼요. 발음이 어려워요. 대제사장도 어렵고 속죄제니까 발음이 막 잘못하면 새더라고요.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관련 구절 한번 볼까요? 떴네요. 네. 쭉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읽진 않겠고요. 한번 보세요. 자, 대제사장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서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의 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면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염소의 피로 드리죠. 사실 3번 들어가요. 뭐냐면 그 향로, 이 연기를 필요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를 보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안 보여요. 향로를 피우고 한번 들어갔다 오고, 근데 자신과 자신 집안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먼저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5장 7절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케 하죠. 그죠? 그런데 단순히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고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가득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며 인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죠. 예수님에게 원죄는 없습니다.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이란 것은 온전하지 못한 분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제의적, 즉 제사용으로서 봉헌하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제사, 봉헌의 완성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과 달리 멜기세덱을 이은 예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 봉헌의 완성, 온전함을 이룬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이와 같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쭉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조에 관한 주제를 통해서도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 즉 11조를 받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입니다. 자, 그럼 레위는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 아들인가요, 레위가? 야곱이죠. 야곱 위에는 이삭,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5절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는 건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이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말이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7절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라는 겁니다. 레위 아론보다 뛰어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본문 장면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즉 아브람, 이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근동 지역에 요즘으로 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부족 간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살던 지역인 소돔 왕이 속하였던 연합군이 전쟁에 패하고 그 롯과 그 친척들이 모두 잡혀가고 재물도 모두 빼앗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상대방 진영을 처부수고 모든 사람과 재물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 왕들이 연합된 군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이죠. 한 명은 소돔 왕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죠.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은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에게 하는 말로서는 좀 우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일을 해낸 사람을 맞이하러 나가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축하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등 엄청난 칭찬과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오랜 세월 인내하고 훈련한 것을 칭송해야 되잖아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소돔왕은. 그 17절에서 소돔왕이 영접하였고라고 하죠. 여기서 영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반갑게 접대하는 것 외에도 그 성경에선 축하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찬양하며 극진히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찌 보면 개선장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 오랜 세월 그 인내와 훈련으로 얻은 결과가 자랑스럽나요? 그런데요.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이셔서 그런 거예요. 목과 어깨에 힘 빼세요.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라니까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분위기를 확 망쳐놓는 거죠. 한껏 들뜬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붓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의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먼저 3절부터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멜기세덱이 하나님께만 그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예수를 보여주는 자라는 거죠. 더욱이 멜기세덱은 앞에 본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예표하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야말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이죠. 그럼 그 이름을 해석해 볼까요? 2절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말키체텍입니다. 그냥 그 음대로 쓴 거예요. 멜기세덱. 말키는 왕, 체테크는 의, 합하여 멜기세덱, 의의 왕이죠.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살렘, 이는 샬롬, 즉 평강이라는 뜻이죠. 2절에서 이것을 자세히 풀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먼저와 다음입니다. 먼저가 무엇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다음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가 먼저이고 그 의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의가 무언가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건 그럼 무언가요? 요새 산지교회에서 예배 후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좀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의의를 잃어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언약인 율법을 어겨 떠돌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그 결과는 곧 죽음이에요. 아담 언약에 있는 그대로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계약에 반하면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이라는 삭을 감당하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예수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대제사장 예수는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의 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의를 완성하신 의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샬롬 평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평강 가운데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외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빠진 채 평화만을 외친다면 그건 거짓 평화예요. 가짜라고요. 거짓 평화는요, 돈이 없어지면 평화도 없다고 합니다. 거짓 평화는요, 건강을 잃으면 평화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는요, 전쟁이 나고 국가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절대로 평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없어지는 평화, 그것이 오히려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런 평화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유혹하는 거짓 평화라고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 병에 걸리든 전쟁이 나고 혼란이 와도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친다 하여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평강한 거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언가요? 창세기를 다시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 즉 천지의 주권자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부터 25절. 그러므로 25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은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대제사장이 되죠. 이 제사장의 수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을 구하며
창세기 14장 20절 다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굴 믿고 살아가시나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의기양양하시렵니까? 그래서 소도방에게 축하 인사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처럼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전자는 거짓 평화에 취할 것이고 후자는 참된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곡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더한 통곡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가슴속 깊이 흐르는 눈물을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소원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평강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기를 원하시나요? 성경 인물 속에서 형통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왜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그건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본 형통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39장이에요. 이 형통 앞에 39장 2절, 3절, 23절입니다. 형통 앞에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복은요, 평강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맺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영, 복이신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입고 번성하게 더욱 예수를 전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